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로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수고하신 우리 정영희 권사님, 그리고 신복순 권사님의 정년 은퇴 순서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히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으로 심어 계시는 우리 이상명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남노예 노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특송으로는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요즘에 좀 그 공연 때문에 못 나옵니다만은 우리 박영엄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수년 전에 한번 우리 부흥회 때 왔죠. 색스폰 나라라고 색스폰 그 찬양팀이 어제 전화 연락을 했더니 무려 15명이래요. 15명 한 팀이 와서 특송으로 찬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은요, 우리가 다음 주일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20년의 마지막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1999년 10월 10일 둘째 주일날 오후 3시에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이 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할까? 그래서 성경을 여기저기 신약으로 넘어갔다 구약으로 넘어갔다 왔다 갔다 아무리 적당한 본문을 찾아봐도 자꾸 다른 본문을 찾는데도 오늘 본문 이제 사무엘상 7장 이 에벤네셀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작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수년 전에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제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생각 외에는 전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지고 에벤에셀에 관한 하나님 오늘까지 도우셨사오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때가 20년 전인데 참 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언제 그렇게 20년이나 지나갔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훌쩍 지나가서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회가 너무 커요. 감회가 너무 크고, 그리고 하나하나 지난 날들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큰지 정말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크게 한 4-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참 얼마나 세상에 잘난 사람 많습니까? 근데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부족도 아니하시고 20년 동안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정말 귀하고 훌륭한 신실한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사실 부교육자들, 사역자들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몰라요. 참 이렇게 귀한 사역자들 모아주셔서 같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다,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요즘에는 좀 뜸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후에 한국에서 이 IMF가 생겨가지고 그 IMF로 중년의 남자들이 미국에 그냥 하숙집마다 그냥 가득 찼어요. 제가 토요일 밤 9시 되면 LA에 올라가서 그 한국에서 온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거의
내려오면 부에나파까지 내려오면 밤 12시가 넘었어요. 토요일 밤. 자, 그런데 그때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성경 공부하는데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하다가 나중에 12명, 15명까지 모였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고 또 어떤 분은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뭐 타주로 이주해 가는 사람 아니면 또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런 이제 영혼 구원 사역 이것은 사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그 귀한 영혼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도 뭐 다소간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여호와 이레로 우리 교회를 도우셨고 또 어떤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에벤네셀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뭐 그저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교회만 놔놓고 뭐 작은 교회들 보면 교인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냥 울상이 된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재정이 모자라서 하고 있던 그 선교마저도 다 중단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선교를 중단한 적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목회, 그 사역 세 가지를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교회는 적지만 주어진 형편, 처지, 상황 속에서 잘 감당하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목회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고와 과부를 돌보는 구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를 삼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또 16, 7년 전부터 장학금을 우리가 매년 한 10,000불 이상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거의 지금 정확하게 몰라도 16, 7만 불 나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주위에 웬만히 큰 교회도 그런 정도의 장학 사역을 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저는 더보다 행복한 것이 내가 아름다운 동산교회 교인 된 것이 정말 행복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1년 52주 여행 한 번 못 가면서도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헌금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구약 시대에 그 사사 시대가 있었어요. 그 사사 시대는 대략 약 한 300년 내지 350년에 걸쳐 왕이 없던 그런 시대에 그런 아주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무엘은 그 많은 사사들 가운데 맨 마지막 사사였어요. 맨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사는요, 사사가 뭐 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 본래 성경적인 원어적으로 보면 영어로 하면 저지죠. 그러니까 재판관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인데 따라서 이 사무엘은 사사로서 재판관이었고 선지자였고 그리고 제사장이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 노릇까지 하는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우상을 척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상을 척결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오늘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지난 주간 그 한국으로 치면 개천절이죠. 10월 3일 서울 그 강화문에 정말 수백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집회 사실은 정당도 참여를 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정강훈 목사님이 그 행사를 주관을 했는데 뭐 300만 명이 모였다, 5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청와대를 향하여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조국 물러나게 하라, 파면하라 그런 구호를 외쳤는데 저는 밤에 그 현장 소식을 들으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경제 8위 내지 10위권에 드는 아주 강대국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이민 올 때만 해도 뭐 전혀 지금 그때는 뭐 세계 수백 개의 나라 중에서 뭐 경제 8나라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됐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한국이 지금과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 그래서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분명히 맞죠. 그리고 세계에서도 이 교회의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뭐 여기저기 건물 어떤 건물에 가면 예배당이 3개씩 들어 1층, 2층, 3층, 4층까지 예배당이 있는 이런 데가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복을 받은 우리 한국이 지금 왜 저런 지경이 되었을까?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나가서 그렇게 뭐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나 목회자들이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오히려 거부하는 그런 지금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또 목사님들은 물론 뭐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도 있지만은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제가 가보면 저는 뭐 당회장실도 없고 내 방에 하나도 없어 책상도 없습니다만은 당회장실을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놨는지 몰라요. 정말 웅장합니다. 아방궁처럼 꾸며놓은 그 당회장실에서 교인들이 힘들게 피땀 흘려 헌금한 그 돈을 흥청망청 타락하고 있는 그 결과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적인 차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외치기 전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 사무엘의 그 지시대로 명령에 따라서 모든 그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 그 신상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어디에 모였습니까?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식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저버리고 잘못 살아온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많이 모였는데 그 미스바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의 국경에 위치한 그런 곳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저 멀리 쳐다보니까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잠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아마 우리 블레셋을 치기 위한 어떤 작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자. 그래서 블레셋이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너무 당황하겠죠.
사실 딱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정예 군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바가 없잖아요. 꼼짝없이 아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데, 선지자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좀 그렇게 하시오 요구를 해요.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동원해 가지고 그 블레셋 군사들 어지럽게 만들어 가지고 쩔쩔매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을 다 쳐 죽이고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무엘 선지자는 승리를 하고 난 뒤에 큰 돌을 하나 비석으로 세웁니다. 세우고는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바로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에벤에셀 뜻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 그 다음 여기까지만 도우시고 그 다음엔 도우지 않겠다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오늘 돌아가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을 했더니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이 말 속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은 여기까지 도우시고 끝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도우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이었을까요? 도무지 안 되는 일까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까지도, 정말 해도 안 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 바로 여기까지 도우시다는 말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도와주시다는 이 에벤네셀의 의미는 단순히 여기까지만 도와주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떻게 해요? 사실 여기서 완전히 끝이 났다, 영어의 어떤 피리어드가 아니고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모든 일도 우리 아름동산교회가 안고 있는 교회 이전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숨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벤네셀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는 이 예배 처소에 남은 그 가정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꼭 간섭해 주시고, 우리가 가면 이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재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미스바에서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그 하나님, 미스바에서 끝난 것이 결코 아니고 어디까지요? 나중에 본문 이유를 쭉 보면 에그론과 가드까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많은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미스바까지는요 사막지역입니다. 사막지역. 그런데 에그론과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곡창지대였다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어제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도와주시고, 어제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은 사막지역에서 곡창지대로, 그리고 모레는 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바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벤에셀로 도우셨는데, 이스라엘 도우신데 어떤 방법으로 도우셨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스라엘 도와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많은 이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7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하는가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근데 이것이 700년 후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정확하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자, 마리아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낳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요셉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왜냐하면 그 임마누엘은 바로 너희와 함께 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많은 이름 중에 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제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그저 막연하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첫째는 내가 처한 형편처지 이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처한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짖으면서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왜 붙여주실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 책임져 줄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부모요. 절대로 부모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로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그 모든 인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붙여주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설명한 비유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 그 임마누엘의 관계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그것도 임마누엘의 관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목자가 양과 함께 같이 있지 않으면 그 죽은 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절대로 자기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짐승이고, 목자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양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관계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꺾어진 잘려진 그 가지 사실은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 없는 심령, 죽은 심령이죠. 물을 떠난 고기 역시 죽은 물고기죠. 그리고 또 간혹 보면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무교주의자들이 간혹 있는데, 교회를 떠나서 예수 믿는다,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지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3일길이나 되는 모리아 산으로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밑에 가서는 두 종을 놓아두고 그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불씨는 자기가 들고 이제 높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이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 들었을까요? 자, 불씨는 있어요. 불씨는 장작도 있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럼 이 양은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나?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그런 질문을 아들로부터 받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질문을 듣는 순간에 멈칫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아마 멈칫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참 아버지로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가 바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다. 이런 말을 차마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은 준비하실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산을 올라가는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밖에 대답할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심정이 정말 오죽했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이 무심코 한 말 같지 않아요? 무심코 한 말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그 무심케 한 말 같지만 그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숯불 속에 머리가 휘감겨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이 토해낸 그 신앙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도와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이렇게 도와주셨을까? 앞으로도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도와주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도와주신 거예요. 앞으로 도와주실 것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나 아니면 목회자가 허튼 짓 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하는 모든 이 복음 사역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하나님 것이 아닙니까? 목사 것도 아니고 장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은 저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상 그 에벤네셀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산교회 소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일들과 비즈니스와 여러분 자녀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